둘째 왕은 다윗이고 셋째 왕은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 다윗이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중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비를 대적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아비 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지만 특히 자녀 문제로 고충을 겪는 분들은 이 시편 3편에 오늘 답을 얻으시고, 가족적인 그런 분쟁,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오늘 시편 3편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참된 해답, 전환점의 축복을 맞이하는 축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그지글러 정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낸 분인데, 그분 이 글에 보면 왕이 현인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번 가져오거라. 그걸 정리해서 현인들이 모아서 12권의 책을 왕께 다 올립니다. 왕이 딱 보더니 분량이 너무 많다, 좀 줄여봐라. 이래가지고 12권을 한 권으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것도 보더니 너무 많다, 더 분량을 줄여봐라. 줄여서 한쪽으로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보더니 이것도 분량이 많으니 한두 마디로 적어와 보라. 이래가지고 12권에 대한 책의 분량을 한 줄로 적어왔는데, 한 줄의 단어가 뭐냐?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성경은 공짜가 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3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현실 쳐다보면요, 낭망하고 현실 쳐다보게 되면 사단을 기뻐하게 할 일밖에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에 대한 책인데, 구약 성경에 왜 그토록 많은 짐승에 대한 피들이 나올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양을 잡고 왜 그 피에 대한 걸 그리 많을까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짐승을 잡으면 피 비린내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배 때마다 피를 봐야 되겠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복잡한 사건들, 복잡한 예식들을요,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누굴 지금 말씀해 주게 했냐? 예수님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리는 책이 언약의 책이에요. 많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지만 성경 언약책이 어떤 책이냐? 인간이 멸망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 살린 인물이 분명한데, 오늘 다윗에 대한 고백을 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명해서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게 맞는데, 가정적인 문제가 사악한 신하들의 데모를 보라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첫째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런 대적자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이 뜻이 뭐냐? 대적자, 해방자, 이런 뜻이에요. 같은 불이죠. 마귀, 이간자, 분리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에 대한 주특기는 뭐냐? 언약에서 빗나가도록,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도록, 그의 사상이 들어서고, 그의 경륜이 들어서고, 그의 경험이 들어서고, 그의 명예가 들어서고, 자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말하도록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이게 누구 특기냐? 사탄의 주특기라 이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언약에 벗어나도록. 누가 말이죠? 악한 사탄이. 육안은 굉장히 밝아지는데 영안은 어둡게 만드는 주특기. 그게 누구죠? 악한 사탄 마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데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복음이 없는. 누가 그러느냐? 악한 사탄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광명에 대한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속이는 자의 주범이죠. 그러면서 많으냐? 결국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요 파괴시킵니다. 뭔 얘기죠? 믿음에서 떠나버리도록. 믿음이 파손되도록. 누구를 통해서? 주변의 동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 자체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이지요. 나를 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전부 대적이요, 대적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속기 쉽지요. 삶도 포기하고 싶어지죠. 일도 다 집어던지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뭐죠?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속기 쉽다니까요. 속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뭐하죠? 넘어뜨려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제일 힘든 고충이요. 마누라가 말을 말 안 듣는다. 남편이 말 안 듣는다. 넘어갈 수 있어요. 자식이 속을 속인다. 진짜 못 넘어가요. 제일 힘든 여리고가 뭐냐? 자식 여리고요. 자식 여리고. 때려팬다고 안 되고요. 이거는 굳이 넣는다고 안 되고요. 흔든다고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매로 바꾸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언어로 바꾸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야말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 왕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그것도 압살롬이 아니고 솔로몬인데 그걸 넘나보고 아비를 멸시하고 간신배들과 함께 규합해가지고 아비를 욕보이는. 그것도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들이 왜 이리 많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연이라. 그 각본이 압살롬 각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각본이라. 거기서 뭐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다윗이 또 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 속에 충신들이 모여지고 제 아들이 옆에 모여진 거예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배인지 누가 언약 중심인지 언약 밖의 사람인지 다윗이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자리 피해가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도 하나님 주권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어느 정도로 나를 치느냐?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리 우리를 기만한다니까. 조그만 사건만 터지면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겠냐? 그게 퀘션 마크가 들어가도록. 영적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업무만 주어진 십자가의 가치로 주어진 신분 건세를 마도록 놓쳐버리도록.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죄받게 하고 참소하고. 누가 말이죠? 악한 사탄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서죠? 언약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현실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지요. 이런 내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운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운명이라는 거기에 대한 범주 안에 딱 갇혀버리도록. 누가요? 악한 사탄이.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어진 그 상처가 딱 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축복이 되고 그런 데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센터가 되는데 다윗은 감옥조차도 세계봉의 센터로 보고 감사했는데 사탄은 거기에 딱 갇혀버리더라. 거기에 우울해지더라도 그게 자기 영적 문제에 갇혀가지고 정서 불안이 되고 무능력에 빠지도록. 사탄이.
우울증으로 인생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딱 갖다 놔버려. 일평생 마도록 죄의 종로로 다들어. 그래서 말아 야고보서 아들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 마귀를 말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허접한 것들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속의 삶이 아니라 본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말하 기뻐하라는 기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다윗이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참 세상 살맛 없지요. 뭐 할 때 했냐?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지요. 그래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 힘도 없어져 버리지요. 막 뒤엎어 버리겠지요. 그럴 때 말한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인이요. 나 약하다는 것은 강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믿음을 줄 만한 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당장에는 괜찮은 처럼 보인다니까. 메시지 주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다 하지만 반응 없다가 돈만 한번 딱 줘보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요. 만년의 미소를 보면 마음대로. 그래 참 돈은 좋은 거야. 신랑이 밖에 한번 출근하다가 여러분 이 마누라한테 돈 한 30만 원 한번 줘보지. 얼굴에 뜨던가. 폭포수 같은 기쁨으로 만년의 빈. 아들한테 한번 탁 돈 한 2, 30만 원 줘보지. 아들의 딸 반응이 어찌 되는지를. 그래 돈은 좋은 게야. 사랑하는 거 알지 말지 현찰로 좀 보이라는 거야. 현찰로 보이라는 거야. 돈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딴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돈 온 거니까 돈은.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라는 기도. 다윗이 그걸 은혜로 딱 붙잡은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줍니까? 보이신다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성취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참 마음 생각 안 지켜집니다. 작심 3일도 안 가요. 작심 1박 2일. 마음 먹자 말자 작심 3시간 30분 3초 금방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갈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릇된 오래된 판단이 아니고 믿음의 판단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요. 주는 저의 방패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격려, 세상 말로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십니까? 곁에서 많은 자를 보혜사 성령이듯이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영어 성경에는 컴포트로, 어떤 성경에서는 원더풀로, 어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로 곁에서 막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고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라는 기도. 그러니 4절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이미 뭐죠?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의 자리를 두고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고 그 속에 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좋은 요즘은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식품입니다 이러고 팔잖아요. 그럼 좋은 식품 먹어서 몸이 치유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약이 나오겠죠? 그 식품약이 나와요. 그거 다 하나님 만드셨던 식물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자연기를 통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그 식물이 도로기까지 그 식품을 또 지은 과학자가 이전에, 의학자를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 창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 교정하는 거를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강의도 하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기도 하고. 창원에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골반 밑에 척추 밑에 허리 밑에 쪽이 옛날에 막 이래 일한다고 200 몇십 킬로 이런 거 막 원단 있잖아요. 제지 원단 이런 거 막 아마 그게 내한테 조금 된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삐걱삐걱 한다니까. 그래서 그 양반 유튜브 듣고 그걸 내가 시도해 봤다니까요. 한번 오른쪽 어깨가 쭉 절리죠. 그럼 목침 나와가지고 목을 왔다 갔다 하면요. 언제 아팠지? 효과가 있어요. 구르는 거 하고 요추 밑에 대고 2분 여자 브라끈 거기에다 뒤에 넣고 5분 목에 1분 하면요. 구르는 거 한 30번. 그러고 나면 교정이 돼. 그럼 내가 흉을 봤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목침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목침. 그래 내가 놀란 거야. 그 목침 그걸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초임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가 바뀌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 바뀌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우상이요. 다윗이 내가 기도했더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가능해요. 그러나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물론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에서요. 공부를 잘하면 죽으시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중령 부인이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되게 잘해. 딸은 공부를 못해.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자기 대하는 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그러면 내 낳은 거 맞어? 이럴 정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쭈스왔지? 이런 상권 있잖아요. 아들을 한게더는 그래 내 아들 마이 홉 나의 희망 나의 자랑 아들을 대하는데 왜냐 늘 성적이 우수하니까. 딸은 늘 공부를 못하니까 속상하지. 하루는 전화가 왔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떡 보니까 자기 오빠한테 전화 온 거야. 뭐라고 찍혔냐? 나의 희망. 문자 내용 보니까 아들 오늘 공부하는 수고 많았지? 사랑해. 딱 적어놔. 이참에 나의 희망? 그럼 나는 엄마에다가 뭐라고 입력되어 있지? 딱 보니까 아킬레스건. 우리가 자는데도 뭔가 좀 하면은 좀 잘해주고 싶고 똑같은 자는데도 좀 그 하면 마음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 관계가 바뀌나요? 아니라니까. 세상 부모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구하라는 것도 있죠. 그래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냐. 에스겔 36장 7절 8절에 37, 38절 있지만 정확한 중심은 뭐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탄은 그 관계를 깬다니까요. 네가 어찌 구원받았냐? 네가 어찌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네 모양이 그렇냐? 라고 정죄 판단하지만 그 소리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속지 말고 두 번째 말아.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 앞에. 왜냐?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져요. 일단 마음이요. 안식이 하고 평안함이 들어가요. 그 믿음을 파손시키고 그 평안함을 앗아가는 주범이 있다니까요. 그 주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다 상실할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는 다윗이 누워 자고 깨웠다.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졌냐. 감옥소에서도 야고보는 순교당할 처음인데 어떻게 잠이 와요? 드르렁드르렁 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천사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 고백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러면 돼요. 그거라니까 그거. 로또 당첨 40억, 로또 당첨 78억 금방 날아가요. 날아가요. 하나님 붙드시지 않은 물질은요.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음란한 쪽으로 다 날아가요. 도박으로 뭐 다 날아가요. 이 첩, 저 첩, 저 삼, 세컨드 더더 낳고요. 다 날아가요.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뭐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아이들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 내 모든 기업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기업. 그럴 때 뭐로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는 기업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보라는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원찮지만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럴 때 화도 풀려지고요. 분노함도 사라지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그렇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지. 그래 놓는 거예요. 저 인간만은 안 돼. 그 인간은 자기 남편. 못 바꿉니다. 이러면 못 바꿉니다. 그래 살아왔던 그 건성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도망간도 바꿔주겠어요? 문장군도 도로지 말라고 안 바뀌어져요. 지금 고인 되셨습니다만 서울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막 골동 성도가 있어. 너무 목사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께서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저 인간을 고쳐놓고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고요. 도전적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을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좀 바꿔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위에서 주께서 음성이 들어오더래요. 너 그 사람을 꼭 바꿔야겠니? 그래서 목사님 대답한 거예요. 네, 제가 이참에 그 사람 성질머리를 반드시 내가 고쳐놓고야 말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정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못 바꾼다. 그 사람 바꾸려다가 오히려 네가 다친다. 나도 그 사람 못 바꿔단다. 그래서 내가 죽었잖니. 그 바꿀 수 있으면 주님 죽으실 이유 없지. 못 바꿔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뭐죠? 피로만이 해결된다는 피로만. 십자가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 말한 말에 주님께 그걸 맡기라는 주님. 여러분이 바뀌는 게요.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고. 신랑이 먼저 믿었어요. 여러분 먼저 믿었어요. 내가 먼저 믿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바뀌는 게 빠르다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 집안에 영적 대사예요. 먼저 믿은 사람.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게 빨라요. 은혜 덜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게 빨라요. 물어보나만 하지. 은혜 조금 더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게 나아요. 그게 빠르다니까요. 빠르다니까요. 성질머리로
안 바뀌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성질문제를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인데요. 기회라 기회. 크라이시스. 기회라니까 기회. 위기인데 그게 기회예요.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 감사라는 영어 단어, 어원 똑같아요. 위기인데 기회라니까요. 너무 갈등이 많은데요. 내가 바뀌라니까요. 그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라. 이게 문제인데요.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오답이에요. 너무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오직 언약 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맞아 비상사역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주는 자리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습니까? 쭉 통독하나 보는데 계속 틈틈이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 낸 나의 여호와니냐는 거예요. 자꾸 언약을 잊어먹으니까. 지긋지긋한 그 저주를 누가 해결했니? 나의 여호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딱 읽어보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인도했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이 그래 선포돼요. 시편 81편 10절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엑소도스 하신 그 구원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입을 말하마죠. 넓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그러면 채우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 말 하지 말고 열어보라니까. 그러면 그걸 채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우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한두 사람이 골치 아파도 머리 아플 만인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우고 진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을 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보배이신 주께서 다 우리를 감사 안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가학이 무너지고 그런 중에도 애기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아이를 껴안고요. 자기는 돌에 맞고 자기는 깔려 죽었는데 그 아이는 살아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본능이 뭐죠? 우리를 감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얻어맞고 주님이 채찍에 피 흘리시고 14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꼬꾸라져 버리고 땅에 처박혀 버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왜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대송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졌냐?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마셨다. 하나님 다치시네. 누가 해결하시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하 19장 14절에 사네빌에 아수르 쳐들어온 그 사신을 두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왕하 19장 35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아수르사 18만 5천 명을요 하루아침에 성전을 만들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기도 위력이에요. 능력이. 세상 말로 뭐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뭔 얘기예요? 7절에 아구창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구창. 뭐였다? 왕직인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박살냈다.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오늘 경찰 우리 박 집사님 오셨는데, 중청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손방법이 없을까? 내가 우리 집 사람은 오늘 내려오다 그 얘기를 다 했다니. 박오기 집사님 불러가지고, 저 7층 저 사람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집사람 듣더니 해결 안 된다네. 애도 쿵쿵거려. 7층이 유치원 들어왔나? 이 정도로요, 쿵쿵거려요. 그런데 그 집에 애비는 더해. 황소걸음을 쿵쿵쿵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해결책이 없을까? 그런데 그걸 올라가가지고 아고창을 때린다. 목회 못하고 나는 감옥 가야 돼. 오늘 7절. 아고창을 누가 꺾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영적 사실만큼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붙잡은 언약이 오늘 8절이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악인의 일,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창삼장 사건 문제를, 원죄 문제를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 밀어넣고 믿음 파손시키는 그 주범 사단을 뭐자? 꺾으신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만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향한 전도의 마음, 이런 걸요 지속되면 어찌 되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선교 자리에, 제자 자리에 그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별 까는 걸 가지고요 우리 속을 뒤엎는 거예요, 속을. 이래가지고 마지 못하도록 예배 파손시키도록, 예배 마지 못하도록 축복을 놓치버리도록. 그래서 결론이요, 구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것저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 다른 복음 저주받아요. 다른 이름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해결 못 해준다니까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복음만이.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억장이 무너져도요 해결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겉돌지 말고 언약의 좌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 성령 충만함으로 정인의 자리, 만민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축복 속에 탁 들어서시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간표, 그 길을 사야 돼요. 지금 40일 성령 통도 기도 시작되는데 다 24시간 주어지는 공통적인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길을 사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죠? 영적 숙성 기간이에요. 영적 하나님 주어진 최고의 깊은 영적 숙성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결정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전. 그 속에 나갈 때 시간 지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 지나니까 민족 세계 살리는 그런 데이비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크, 베일 모양, 그게 다윗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축복이 확인되는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아니요 복음 속에만이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사오니 더 이상 한계, 더 이상 대적자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도자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